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할 때는 꼭 이렇게 잘 순종해서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도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21일 동안 딱 21일 동안은 이제 이때는 토요일도 주일도 다 저녁에 8시에서 10시는 저녁 새벽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철야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딱 그 시간으로 다 고정이 되는 거예요. 8시, 저녁 8시에서 10시, 21일 동안. 그래서, 새벽에 이제, 그래도 기도하실 분은 문은 열어놓습니다. 음악 틀어놓고 문은 열어놓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저녁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행사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그런 걸 통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런데 이 훈련에 자꾸 이렇게 참여를 하려고 해야 되지. 다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강 건너 불구경이 되는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한번 잘해서 오늘 이제 이 기도 카드도 드렸으니까 이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응답이 일어나는지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또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제가 10가지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하는데 오늘까지 이제 오늘은 7번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적어 놓으면서 한번 내가 잘하고 있는지 또 못하고 있으면 이대로 해야지 하고 또 점검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안식하면서 안식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그러면서 살아가기. 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 조심하면서 살아가기.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청하고 잘 들으면서 더 듣자 그러면서 살아가기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평 없이 한번 살아보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자 그랬고요. 여섯 번째는 열정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지난주에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우리의 열정을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7번째로 시간을 잘 관리해보자. 근데 시간 관리해서 관리가 아니라 무엇을 우선해야 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먼저 해야 하는지 그것을 잘 관리하자는 거예요. 시간을 막 분초로 잘 쪼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화를 먼저 하나 드릴게요. 한 젊은이가 정치적인 이유로 당국에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28살. 꽃다운 나이에 이 사형이 집행되던 날 그 젊은이에게는 마지막 5분이 주어졌어요. 5분의 시간을 줘라. 그래서 5분만 주겠다. 그래서 마지막 5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는 사형장 넘어 교회 종탑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한번 회고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삶을 회고하면서 그 주어진 5분을 이제 귀중하게 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2분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또 거기에 와 있는 그 친척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2분을 보냅니다. 그리고 2분은 그 옆에 자기와 함께 이제 사형을 받는 그 사형수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2분을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1분이 남았죠. 그 1분은 자신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곳의 아름다운 그런 자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야 아름답구나 참 감사하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귀하게 여겨질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저도 여기 이렇게 이 꽃들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아름답게 피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흐르고 사형 집행되는 그 직전에 다급한 말바굽 소리가 들려왔고 사형을 중단하라 하는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죠. 사형 직전에 기적적으로 사면을 받게 된 이 젊은이는 생의 소중함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좋지 못했던 과거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분초의 시간도 아끼면서 항상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몰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탁월한 작품을 남긴 위대한 문학가가 되었죠.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예화도 여러분들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1000명의 목사의 설교를 모아도 따라갈 수 없다 하고 하는 그 작품 죄와 벌이라는 작품, 그리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하는 대작을 남긴 도스토예프스키, 맞죠? 토스터 생각하면 안 돼요. 도스토예프스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시간의 소중함을 잘 일깨워 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시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도 시간을 창조해서 늘리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이 그것이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질이에요. 아무리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흥청망청 살아가면 그 삶은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무가치한 일과 세속적인 일들을 따라 제멋대로 살아가지 말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실체를 분별하여 조심스럽게 자신의 삶을 살펴서 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잘못 사용하도록 하는 압박과 유혹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느냐? 그것은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늘 나중에 가서 그때 좀 잘할 걸, 내가 왜 그렇게 안 했을까 후회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죠.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상실의 시대라는 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19, 20살이라면 인격이 완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 그런 시기에 부질없이 옆길로 쏠리면 나이 들어서 고생하게 돼. 정말이야. 이건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행동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시간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체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보니까 그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별로 소중하지 않던 것이 많고, 또 그때 정신을 좀 차려서 잘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후회와 안타까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주어진 기회를 흥청망청 사용하다가 구원의 기회도 조차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시간, 특별한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을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을 크리소스톰 교부 되시는 분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만약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생명을 위협하면 누구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생명만은 꼭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사단의 위협과 유혹 앞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C테크를 잘해라 하는 뜻입니다. 시간에 투자하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도 부산을 또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제 동기되는 사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 왔는데 차를 타고 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돈은 조금 더 많이 들지만 KTX를 타고 갔어요. 예, 부부가 갔다 왔으니 더 많이 들었겠죠. 예, 그렇지만 그것이 시간을 잘 관리하고 또 내 자신을 잘 이렇게 그 시간에 성경도 읽고 또 책도 읽고 그렇게 했으니 관리하는 그런 좋은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양보다는 양질의 시간을 확보하려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지식보다 중요한 게 지혜예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느냐는 지혜에 달려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있는 지식 다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꼭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은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을 아껴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풍요롭게 살며 영혼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 C테크, 그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돼. 그게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 관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면 잘 쪼개서 쓰냐, 이렇게 그것만 중요하다, 잘 쪼개놓고 시간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시간 관리의 중요성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있느냐, 어떤 것을 내가 포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C테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지, 내가 그저 일반적인 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계획되지 않는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첫 번째로 자신의 약점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기 쉽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계획하지 않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시간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허비한다는 겁니다. 또 제2법칙,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좌우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주도권을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배우자, 부모님, 직장에서 상사, 그런 사람들에게 헛되게 뺏길 때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야 할 것은 써야 하지만, 순종하고 이렇게 가야 할 것은 가야 하지만 아닌 것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것도 꼭 있어야 된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렇게 노회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있는데 또 김기영 장로님이 너무 힘을 써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또 회록서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랬는데 또 뭐 여러 노예의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실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또 왜냐하면 너무 사람이 없다 하니까 지금 그래서 또 이렇게 한다 하니까 교회가 또 좀 크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또 책임도 져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래서 그쪽에 막 너무 내가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거기하고 별 그것도 없으면서 굉장히 막 거기에 신경을 쓰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제가 마음에.
아이고, 저럴 시간에 목회도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더 이렇게 좀 하면 좋을 텐데, 예,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럼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 때문에 시간을 다 빼앗기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3법칙은 긴급한 일 때문에 소모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장기적인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살아가는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늘 급한 일들에 쫓겨서 살아가게 마련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바빠서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결과가 좋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제4법칙은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대중의 갈채를 받는 인기 있는 일들에 소모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잘한다 하면 그것 때문에 괜히, 제가 이렇게 그 노회나 이런 것도 굳이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굳이 해야 된다면 은퇴하기 전에 하고 싶어. 그냥 은퇴하기 몇 년 전에 정말 그러고 싶지. 교회 일에 더 이렇게 애쓰고 전념하고 싶지. 사실 굳이 하고 싶지 않은 거는 진짜 이게 여러분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 노예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 그 여러분들도 모르는 걸 내가 굳이 하려니까. 그런데 거기에 막 애를 쓰고 뭐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대중의 갈채 그런 것 사실 위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어떤 이렇게 권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뺏길 때가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이렇게 부응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나 그 기대에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서 허비하기 쉽다. 그렇게 평가했어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계획되지 않은 시간의 법칙은 계획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삶을 통해서 한정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계만 보고 살지 말고 나침반을 보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남자 화장실 가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가면 만약 당신이 저를 깨끗이 사용해 주신다면 제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변기 올림 이렇게. 그러나 요즘 이렇게 화장실에 가면 딱정벌레 같은 거 하나씩 있죠. 그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만들었는가 하면 네덜란드인가 거기서부터 처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자들 심리상 이렇게 조준해서 맞추고 싶은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탁만 그래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본대요. 그게 이상하게 거기에 맞추고. 얼마나 이렇게 남자들이 지저분하게 그렇게 하면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그러겠어요. 근데 굉장히 그게 도움이 된다 그래요. 집중력 있게 목표가 있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 삶도 목표가 있는 거, 목적 있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집중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되더라도 늘 기도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100% 내가 하나님 뜻에 확실하다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100% 확실한 건 있죠.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성경에 술 취하지 하지 마라 그러면 오늘 여기도 나오겠지만은 술을 취하도록 안 마셔야 돼. 또 사람 성내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면 성경에서 도덕률 같은 이게 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를 위한 것인가 생각돼도 아니더라고. 성 안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더라고. 그 성내지 말라고 하면 성내지 않아야 돼. 성경 말에서 그것만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확실한 거 있으면 확실하게 따라가면 되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선택의 기로가 굉장히 많죠. 그때마다 늘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내가 이렇게 어떻게 결정을 잘했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가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은 그래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도 기도하면서 제가 결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제 마음속에 행복감과 감사와 기쁨을 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축복이고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뜻대로 살려고 해야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을 보면 나의 때가 이름에 때가 아직 아니므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굉장히 중요해요. 때가 아니면 하지 않았어요. 때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려고 애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단 한순간도 헛되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잡혀가실 그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그 모든 조롱과 멸시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총각을 아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정하신 뜻을 위해서 소중하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을 살다 가더라도 깊은 족정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인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C테크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을 사용하는 자신입니다. 사람 자신을. 그래서 내 자신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가 너무 이렇게 또 나태해지고 그렇다 하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사도 바울은 그랬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나태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회초를 가지고 자기를 쳐서 자기 몸을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잘 복종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모든 곳에 사람이 중요해요. 교회도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요. 목회도 해보면요, 부교육자들이든 뭐든 사람이 중요해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 관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게으른 사람은 많은 시간이 주어져도 무의미하게 흘려보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을 때 미루다가 결국은 마감이 돼서 쩔쩔매고 임박할 때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세속적인 사람은 많은 시간을 자신의 욕망과 즐거움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짧은 시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경건한 사람은 시간의 조각들을 잘 모아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쓰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에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 하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이 말은 스티븐 코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초시간법과 같이 시간을 분초 단위로 잘게 쪼개어 쓰는 시간 관리법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성공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요.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 제3세대 시간 관리법은 오히려 그 시간에 얽매이게 하지 않고 그 시간 관리법이 사람을 부자유하게 만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잘게 쪼개고 계획한다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다 돌아가면 교회는 누가 나오겠어요?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된 게, 감사한 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문제를 주더라는 거예요. 저도 어제 저녁에 문제가 또 하나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슴이 턱 내려앉는 것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서 이렇게 볼 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기를 잃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고 있으니,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1.1획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면 옳은 판단을 하고 올바른 계획을 수립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올바르게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특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 술을 마시고 취하는 일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 세계에서 디오니시우스, 또 로마에서는 바카스,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그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들을 추종하는 사교의 축제에서 술은 필수 불가결을 해서 초대교회는 술로 인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술을 마시고 깨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도 하지만 술에 취하는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자제력과 통제력을 잃고 엉뚱한 일을 하고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은 절대로, 술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을 해주고 말고 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 우리가 막 술 먹는 걸 가지고 이렇게 술을 한잔 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술을 가지고 이렇게 어떨 때는 약으로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마라 이런 소리 한 적은 없어. 사실은 술 취하지 마라 그랬지. 예. 그래, 여러분 술을, 여러분 사실은 독일에 가면, 독일에는 이렇게 우리 한국에 사역하던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다윗의 장막 그 목사님이 독일에 가면 거기 탁 가고 나면 독일은 뭐가 유명해요? 너무 잘 나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고 사역하고 한두 잔 해야 된대고, 시원하게.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게요, 내가 막 술이 막 이렇게 막 그거 해서 내가 뭘 잊으려고 막 이런 식으로 그걸로 이용해서 술을 마시면 안 돼요. 큰 죄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독일도 그러지 않는데, 맥주가 음료수 정도로 이렇게 마시는 그런 독일도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술 문화가 굉장한지 몰라. 이게 대학교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장난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도 그랬는데 지금 때는 진짜 굉장하대요. 굉장하대. 어떻게 그런 문화가 이렇게 나? 그 굉장히 안 좋은 죄의 문화다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술에 취하는 자체보다 자제력과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데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대학생이 학교 들어가더니 매일 술에 찌들려 밤늦게 들어오네. 너는 공부는 언제 하고 술만 처먹고 다니냐. 그래 부모 엄마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놈이 어느 또 술 먹고 하는 거나 안 먹은 척 하면서 방에 가서 공부한다고 책을 탁 들고 이렇게 엄마가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가관이거든. 그러니까 뒤통수를 한 대 치면서 너 전화부 책 거꾸로 들고 뭐 하고 있냐. 그랬다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기사를 보니까 영광에서 2명의 남학생이 한 여학생과 모텔에 들어가 술을 잔뜩 마시고는 성폭행해서 사망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술 먹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나쁜 짓들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본문의 방탕이라는 의미의 그 헬라 아소티아는 술 취함의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방종 혹은 돈과 유욕의 무절제한 낭비를 방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8절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술 취하면 안 되고 무엇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취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성령만 충만해. 교회만 잘 다녀가지고 무슨 재미로 사냐. 맨날 성경만 읽고 뭔 재미로 사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면요. 굉장히 이 모든 주변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해져요. 진정한 행복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 한 번, 두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성령에 취하면. 그리고 우리는 성령에 취하는 삶을 자꾸 성령에 취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해야지요. 술 자꾸 들이키듯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들이키고 기도를 자꾸 들이키고 예배를 들이키고 하라는 거요. 그래야 되는데 먹기 싫어 이러면서 예배 가기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즐겨야 돼요. 예배를 즐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또 내가 성령을 들이킨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용광로에 달려진 쇠처럼 뜨겁게 연단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면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던지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이후의 그들의 시간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었어요. 성령 받기 이전에는 늘 부끄러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 도망하는 삶을 살았다 하면 성령 받고 난 뒤에 그들 제자들은 담대하고 용기를 잊고 감옥에 가도 어려워하지 않고 그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는 게 전부예요.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어야 잘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도 사업 실패하고 하던데 괜찮아요.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래도 예수님 잘 믿으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난다니까. 거기에서도 다시 용기를 가진다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 하나 잘 믿어요. 제가 오늘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오는 것 때문에 약간 시간을 제가 지체했습니다만은 상담하고 그러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어머니를 잘 모시고 계시더라고. 그래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아무리 부모님이 믿고 원수 가지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효도 받으려고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예수 잘 믿게 하면 받게 돼 있어요. 당연히 받게 돼 있어요. 예수 잘 믿는데 효도 안 할 리가 없어요. 왜? 천국 가서 별로 안 좋은데 그런데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좋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인터넷에 재미있는 그폰에 관한 유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뒤에 이렇게 반에 가면 쿠폰들을 하나씩 적어 놓거든요. 고등학생들.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요렇게. 또 뒤에 보면 엄마가 보고 있다, 요렇게, 요런 쿠폰도 있고. 또 우리는 주말에 정석을 공부한다. 수학의 정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 정복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또 1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가 바뀐다.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30분 더 공부하면 남편이 바뀐다.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 일부러 재미있게 하려고. 또 오늘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다. 오늘 침 흘리고 잠자면 내일 눈물 흘린다 이 말이요. 또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그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표현은 다르지만 다들 시간에 관한 교훈들이죠. 지금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써야 할까? 지금 노는 거에 시간 쓰지 마라. 그런 것이겠죠. 현재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간 사용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있다고 의미 있는 삶을 산다기보다 작은 시간이라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하는 일에 시간을 먼저 항상 써야 돼요. 하나님을 제일 우선한 일에 써야지 하나님이 제일 우선해서 도와주지 않겠냐 이 말이.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을 사용하라.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을 보면 시간 관리의 매트릭스가 나와요. 사람들은 바쁜 일들을 우선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스티븐 코비는 바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걸 먼저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지 않지만 매일 해야 하고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꼭 해야 할 일은 영혼을 위한 일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오랜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즐기기만 하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감사한 일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일기도 쓰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가 감사일기를 매일 쓰는 이유가 하나님께 그나마 그거라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나에게서. 그래서 매일매일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영광 돌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자꾸 그렇게 감사하는. 그래서 일기장 쓰듯이 일기 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일기 쓰듯이 매일매일 꼭 적어놔 보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걸 적다가 보니까 또 언제 뭘 했지 이러면서 옛날 거 찾아보면 그때 또 뭐가 나와요. 딱딱 나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꼭 정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많이 하라고 합니까? 어디? 10분부터 시작하라. 안 되면 5분 기도, 5분 말씀 읽고. 그거부터 해보라고. 10분, 10분. 매일매일 여러분, 최소한 10분, 10분은 해야 돼요. 10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목적만 위한 하나님 이용하는 기도만 하니까 1분, 2분 기도하면 할 게 없어.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해놓고 끝. 아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야 하나님의 깊으신 뜻,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 싶은 광대한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 거룩하고 영적인 삶을 살게 돼.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가 거룩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나치게 인간적인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시간을 쏟지 말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경건한 삶을 사는데 투자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잖아요. 물 속에 있어야 강해지기도 하고 강성해지는 것이지 물 밖에 있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삶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영적인 것을 이 세계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진짜 강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두 사람의 에녹이 나와요. 실패한 한 사람의 에녹은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던 가인의 아들 에녹이었어요. 가인의 아들 에녹은 아버지와 함께 평생 성을 쌓는 삶을 살면서 살았어요. 세상 속에서 먼저 안정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업적을 남기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 그러나 성공한 인생은 창세기 5장의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과 업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 위대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한다고 하는 그 일이 진정 여러분을 위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는 멈추어서 주님께 집중하고 영혼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신실하다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삶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